우리가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기 때문에 매일 뵙는 분들도 있고, 또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이틀 만에 뵙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뵙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금방 휙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계절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온 사방이 다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계절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9월 그리고 났더니 선선해지는 기온이 왔어요. 시간이 지나는 것, 이 계절을 지나면서 늘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또 1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날들을 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과 저녁이 되어 있고 밤과 낮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면 월초와 금음이 있죠. 또 1년 그러면 계절로는 4계절이 있고 달로 나누면 우리가 12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는데 모든 일에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뒤에 가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다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수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상의 만사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될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태어날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시작과 끝 중에서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가장 좋은 정답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 이게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을 보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작심삼일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절반은 했다 그러면 좀 만족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한번 그래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절반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전도서 7장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각은 좀 엉성하게 했어도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놓으면, 틀림없이 해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유종의 미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도 잘하고 끝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확실하게 해놔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시작도 대충, 끝 마무리도 대충,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바위 같은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위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이라고 아예 붙였습니다. 충성.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수님은 충성이신 분입니다. 충신과 진실하는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분, 그렇게 충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충성해라. 어떻게까지 충성해야 되느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작은 일일수록 더 충성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끝마무리를 잘하는 충성된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거야. 그리고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벌이기는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잘 마치지를 못해요. 흐지부지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늘 그걸 마무리를 해줘야 돼. 수습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을 한번 맡았다 하면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마무리하지 못한 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화장실을 가면 제일 많이 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좀 쓰고 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화장실에만 쓰일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씨가 쓴 서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윤동주 씨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죽는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에서 사람들을, 모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죽는 그날까지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신하고 진실하게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죠.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시야 왕은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시야처럼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기드온, 사사였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민족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과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자식이 71명이었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처음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의 정신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과 그 열정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스승 스가랴의 조언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갔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가 하면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다 형통하게 하셨대요.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 토목, 공사, 하다못해 농업 정책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15절에는 국제적으로도 나라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영광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우시야의 이야기가 15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부터 분명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그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왕이여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교만이 마음에 사로잡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만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왕인데도 왕궁에 살지 못했습니다. 별궁에 가서 혼자 격리돼서 수용돼서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교만하면 망할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다면 끝날 때가 됐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느냐, 그거예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5절에서 우시아가 교만하게 된 원인,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시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교회를 떠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의를 범한다. 이것은 바로 신앙이 어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회자와, 좋은 목회자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같이 겸해서 따라는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게 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향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목회자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목회자나 지도자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목사고 어떤 장로가 되었을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만약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스승이 살아있을 때보다 스승이 죽었을 때, 그때 아마도 믿음이,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사람만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큐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제게 어느 성도님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큐티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깊이 묵상하려고 결심합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결국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절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결국은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 끝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읽어온 말씀이 지금 역대하를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평생 동안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연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큐티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큐티는 절대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도록 주시는 말씀인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4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쉬어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적용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목장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이런 대화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가 실패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는 우시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겸손했던 그 우시야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를 무너지게 했어요. 물론 우시야 왕이 여전히 계속해서 종교적인 이런 의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찾았는데, 이제는 스가랴가 떠나고 났더니 모든 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상식으로 합니다. 내 계획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 그래서 구별받은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출애굽시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급하게 대충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저 앉아서 참여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참회하며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전에 합당한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즘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사용하시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끝마치는 제대로 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권리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이, 내 오늘의 모습이 마지막이라면, 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했던 우시야,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었고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 인생길에서 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습니다.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인생이 아직도 50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을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삶을 헛된 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 그 인생의 시간의 결산의 시간,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우리 교회가, 목장이 함께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같이 기도를 쉐어하시고, 그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기도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기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모습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끝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고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먼 집사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모든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고 떠났던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 예배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분명히 바로 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죽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과 이 세상에서 겪고 있었던 많은 슬픔의 문제들, 하나님 그 억눌림의 문제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와서 한 시간을 지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예수님이 충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세상,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죽는 날이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죽는 날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천성에 가는 길,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베개 박은 것 본받아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숨질 때 되도록 주님만 찬양합니다.